예레미야서는 이 36장 전에 뭐가 나왔죠? 그 35장이 나왔죠. 이 35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었냐면 어, 이게 예레미야서가 시간 구성대로 펼쳐져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7장, 38장은 다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시간 구성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 왕들의 이야기 속에 35장에 보면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탁 나왔었어요. 레갑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한 게 뭐였었냐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선조들이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대대손전 자손까지 그게 잘 이어 내려와가지고 그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필요한 거였었어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자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자, 이 모든 게 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35장은 레갑 사람들, 레갑 가문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막 시간 구성대로 펼쳐지지 않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35장이 갑자기 딱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3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레갑 사람들을 방에다 초대해 놓고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라고 권해요. 근데 레갑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걸 마시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마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위에 선조 때부터 봐도 이거를 마시지 않았다고 이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조상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었다고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철저히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그거를 순종하게끔 이들의 마음 자세도 경청하는 자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있었고 끊임없이 말하는 자도 있었고 이거를 순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들도 선조의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혼자서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마치 이것은 뭐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거든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존심이라 식사 예절은 어떻게 했다. 뭐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60이 넘어서서 은퇴를 앞두셨었는데 몇 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60을 넘었는데도 신발 신고 나갈 때 자기를 그렇게 아이 대할 때 대한 것처럼 날씨가 추우니까 뭐 입어야 돼? 옷 하나 더 껴야 돼? 오늘 날씨 추워. 그렇게 나가면 추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상하면은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 60을 넘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목사님이신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이게 숫자적으로 큰 대형교회. 근데 그 목사님 신발을 신고 나갈 때도 어머님이 뭐 옷차림을 어떻게 한다, 목도리 둘러야 된다 이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이 자녀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듣지를 않았고 끝까지. 이런 이야기 속에 36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다시 살펴봐도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 4년에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4년, 여호와김 4년이고 요시야 왕 때 이 사역을 한 지가 18년 동안 일했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4년을 더하면 한 23년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떠올려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앞쪽으로 쭉 넘겨본다면 1장부터 쭉 넘겨본다면
이 1장은 어느 때 부름을 받은 거죠?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때 무언가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했던 그 말씀은 1장 13절에 보면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줘서 그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서 여기가 다 가마가 휩쓸어지면서 이게 쏟아지면서 여기를 휩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던 해였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선조들 이 왕 중에서 선인 이 왕의 이제는 그 기존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잘한 거는 개혁이었어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다 빻아버리고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런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선한 왕 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또 그들의 예배가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정한 개혁, 진정한 회개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성장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예배 시간에도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고 성기도 나타나야 되고 봉사도 나타나야 되고 했는데 마음의 중심에 성장이 없는 행동뿐인 성장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직분을 받아서 성도였다가 교회에서 다 무조건 성도긴 하죠. 근데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으로 집사도 주고 뭐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안수 집사도 주고 이렇게 직분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가 성장했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섬김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장과 순종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권사, 장로, 집사의 직분에도 저분이 성장을커녕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목사들도 그래요. 저분이 목사하고 전도사를 할지어도 밖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감춰진 모습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이 집사가 맞나? 저 사람이 전도사가 맞나?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이사야서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야 될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중에 가끔 교회 안 다녔을 때 집사님이 교회 안 다녔을 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야, 걔 누구누구 집사인데 걔도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 있었죠.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을 막 일으켰을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몸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을지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에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지 그게 참된 복이 시작이고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것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자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이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우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허락된 시간이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됐다는 걸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이며 그게 복의 시작이고 그게 복에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을 때 너를 복을 주었다 얘기했을 때 그 복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나중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안전장치인 보온처럼 두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 땅의 뭐 복은 바알한테 받고 싶고 이상한 어떤 무속적인 게 이게 섞여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반복적인 메시지 속에 우리가 이 눈이 더욱 주의 깊게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나는 이런 게 없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고 나는 직분자로서 더 나아가 나는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또 우리 모두 다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예배자인지 난 진정으로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택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감격을 나는 자발적으로 이 예배 때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점검이 날마다 거울처럼 필요합니다. 35장의 그 레갑 족속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36장은 그러면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요시야 때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을 다 기록하라고 하면서 핵심이 재난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 3절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다 기록을 하라고 시켜요. 그때는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아시나요? 이렇게 양쪽을 이런 식으로 이게 둘둘 마른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둘둘 마른 거 거기다 이런 가죽 같은 거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거 되게 길어요. 얘가 이게 몇 미터라고 했었는데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죠. 자, 그거를 그래서 바룩이 기록을 하는데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23년 동안 너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라 했는데 우리는 얼핏 떠올랐을 때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했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 얘기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었어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고 치유의 목적이 있고 우리들이 행복하며 우리들이 복된 삶으로 들어오기에 목적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악을 떠나고 재앙을 떠나고 복의 길에 서기를 원했던 분이십니다. 그게 23년 동안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이것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봤으면은 예레미야서 지금까지 내용 뭐 기억나요 하면은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 반복적으로 말하는 온전한 회개, 반복적으로 말하는 온전한 회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5절 예레미야의 상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바룩한테 옮겨 적게 만듭니다. 이 당시는 배경이 1차 바벨론의 침략이 막 왔을 때여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죠. 그런 어떤 지혜 있고 좀 똑똑하고 이런 자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잡혀갔던 때였었어요. 포로로. 아 더운가요? 저거 좀 틀어주세요. 그럼 차라리 저걸. 그들이 다 잡혀갔을 때였었어요. 다시 여기 보신다면 이제는 너는 가서 적어라 했을 때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나라적으로 지금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나라적으로 지금 이미 위기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죠? 바벨론의 이전 침략으로 1차 포로 침공이 있었던 거죠.
이때 끌려간 자가 다니엘이었었어요.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선포했었어요. 근데 이 금식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나라의 재난에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나오죠. 지금 악한 길을 떠나라. 금식일에 6절에 금식일에 가가지고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이거를 이 귀에 낭독하라 하면서 이 나라의 재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이거는 따지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신앙을 우리가 상담하다가도 이 신앙 상담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사역자들은 그 답이 무엇을 알려주죠? 인간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시작과 마침은 다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사역자들과 또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말씀을 묻는 것을 1순위로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재난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옮겨 적어서 그걸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던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자비로써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 답을 알고 있으니. 이 정답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데 이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같은 말씀이죠. 노여움과 분이 큰다. 근데 여호와께서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3절에 나왔던 그럼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9절에 보면 또 시간이 바뀌어요. 제5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의 기간이 길었다고 보면 돼요. 길었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또 9절 제5년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거기 앞에서 이거를 또 낭독을 합니다. 그때 이거를 지도자들이 듣고 왕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거를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거를 전한 거를 전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15절에 또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자들에서 듣다가 이젠 20절에 보면 왕 앞으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결과를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듣고 이 백성들이 금식했나 보다.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나 보다. 이 지도자들이 이걸 들었구나 라고 보면서 왕만 찢었고 이 사람들은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뜻을 돌이키면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재앙이 임한 걸 보니까 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백성들도 이야기를 듣고 그게 시간이 또 흘러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 얘기 알려주고 또 막 금식도 막 선포를 하고 또 이거를 왕 앞에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 찢어버렸다 하더라도 온 백성이 진정으로 금식을 했으면 이 땅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은 회복받았겠죠. 근데 이 백성들도 또 지도자들도 왕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을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37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때로 확 넘어가요. 37장, 38장을 내일은 같이
같이 볼 텐데, 이게 시드기야 왕 때로 확 넘어가면서 39장의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뛰어넘고 확 뛰어넘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거의 40년간에 이릅니다. 40여 년간이 넘어요. 40년이 훌쩍 넘는다고도 보고 있어요. 40년 기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각각 11년을 일했었고, 이 예레미야가 18, 그 요시야 왕 밑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22년 더하기 뭐 18년 이렇게 하면 보통 40년은 일했다고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40년 동안 강조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또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되면 예레미야서가 끝날 텐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우리가 쭉 이거를 살펴본다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성곽은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려요. 훨훨 불타버리고 시체와 먹을 것이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또 37장 38장 미리 이제는 뒷부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왕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예레미야가 그 지금 거의 3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한 대로 1차 포로, 2차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한테 또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근데 예레미야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죠.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이게 웅덩이에 파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갇혀버려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진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예레미야 말이 신경 쓰인 거예요. 신경 안 썼으면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지도 않겠죠. 그 주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거냐, 아무 일 없습니다 하더라도 왕은 무언가 불안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에, 그 왜 그 사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또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괜찮을 거라 하면서도 앞정에도 나왔었죠.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봤었던 거. 근데 또 물어보는 장면이 37장에 나와요. 37장부터 39장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봤던 36장과 또 그 앞장에 봤던 35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안타깝냐면,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더 충격인 건 뭐냐면은 36장에 나왔던 이 백성들과 이 모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이런 제사, 이런 예배도 드리러 나왔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수십 년 동안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지 않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 앞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동정을 받으려면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뻔뻔함은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 고집이라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배드리면서 점치고 예배드리면서 무속에 빠지고 이러면서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예배드리면서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 생활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요시아 때 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전으로 올라가면 수백 년 동안 이사야 때부터 보면 수백 년 동안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바벨론에 있어서 이 함락될 때까지 이 시간과 이사야의 이 활동했던 시간까지 하면은 이게 몇십 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200년 가까운 시간이 150년.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로 지내라. 올바른. 근데 그들이 죽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들이 어쩜 이럴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요시야 왕 때는 18년 동안 했었고 요 여호야김 때는 11년 동안 했었죠. 나의 신앙의 연차가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요 18년이 넘을 수도 있고 시드기야 왕처럼 11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드기야 왕 때는 11년 동안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호야김 때도 11년 동안 얘기해도 듣지 않았고 요시야 왕 때도 18년 동안 얘기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음 삼아 어저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내가 선배네 라고 얘기했던 거였었죠. 나의 신앙의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뭐 직분자가 저 자가 저런 직분자의 모습을 어떻게 받았을까? 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직분을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먼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봤더니 목사가 되고 눈을 뜨고 봤더니 목사가 이렇대 저렇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들려주더라고요. 제주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디 거기 되게 유명한 선교단체의 어떤 그 대표 목사님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감옥까지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듣고 또 다음 세대 사역하는 우리 동역찬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실수를 이게 죄를 짓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지 말고 이 얘기를 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멈추고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잠깐 멈춰야 된다. 이거 내려놔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런 죄를 허락하시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고 어느 교단이냐. 교단에 얘기해서 제명해야 된다 이거. 파면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에까지 보고가 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 어떤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남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손가락을 돌리기보다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듣고 있는 게 있지 않은지. 특히 여호야스는 3개월 일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 3개월 이상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말 안 듣는 거에 선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 구약의 이야기나 또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나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이 새벽부터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내 삶의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얘기가 내 얘기고 이사야의 얘기가 내 얘기인데 우리는 무엇이 잘났다고 남은 자라고 지금 부름을 받았으며 택함 받은 자라고 부름을 받았을까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주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이뤄 나가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깨달아야지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레미야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우리가 뭐 여름까지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쭉 펼쳐보면 이들이 잠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뒤로 또 이어지면 다시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약속을 줘요. 약속을 주면서 이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그 약속이 이 땅에 성취가 되면서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당신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36장은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이야기고 정말 충격적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불에 던진 게 읽을 때마다 그걸 읽을 때마다 찢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예언대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참한 최후를. 그리고 37장, 38장은 이제 39장까지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들이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인간이 참 불쌍하고 슬퍼요. 37장, 38장, 39장도 참 재밌는데 38장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단독으로 만나요. 단독으로 만나거든요. 자꾸 예레미야를 구덩이로 빠뜨려요. 빠뜨렸는데 다시 건져 올려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또 물어봐요. 근데 또 물어보는데 예레미야도 대단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쓰는지 알 것 같아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물어봤더니 예레미야가 왜 자꾸 물어보냐, 몇 번 말하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근데 예레미야를 거기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려달라고, 그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나 죽겠다 얘기하는데 그때 38장에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위협해도 이 예레미야가 같은 메시지만 나오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아주 충격적인 두려움이 밝혀져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저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면 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보여주는 왕의 그 체면과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들고 일어난 것처럼 공격하지 않겠냐. 누가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백성의 민심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이 자가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정말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체면. 인간의 그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프고 불쌍합니까 이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36장 원래 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36장, 31장, 38장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나가기로 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요시야 왕 때는 18년 동안 메시지를 정의했고, 또 여호야스는 3개월, 여야김은 11년, 여야기는 3개월, 뒤에 이어지는 시드기야는 11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처럼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는 고쳐야 돼, 너 이거는 고쳐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자가 세상에 살다 오다가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열리죠. 율법이 열리는데 이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은혜 앞에 우리가 나눈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순종이 되면서, 순종이 되는 게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으라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게 보이는데 안 고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안 고쳐지는 게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말씀 앞에 있으면 끊임없이 말하는 영역이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이 자는 끊임없이 싸우면은 괜찮겠지만 끊임없이 싸우다가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협을. 이거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그냥 목사님은 나를 향하여 복을 빌어달라고. 그 복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지 않기를 조심해요.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성령의 음성이 세밀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찔림에 세밀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이 찔리는데 이거를 덮어버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들의 모습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그 후에 그 자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줄 건세가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체면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나의 자존심, 자존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나그네 같은 삶 후에 찾아오게 될 그 심판의 때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놓을 그 건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돼요. 시드기야는 그곳에 있어서 참 그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런 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가 돼서도 제가 정말 많이 들으려고 해요.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거를 이렇게 너무나 섣불리 결정을 했었을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얘기를 하죠.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많이 들어야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 시드기야 왕 밑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입에 발린 말만 했었을까? 그리고 왜 시드기야 왕은 그 윗자리의 체면이 무엇이길래
예레미야에게 그 두려움을 나눴던 그날이 있었는데 왜 그날 정말 둘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의 39장은 드디어 예루살렘의 지금 마지막 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목회자가 되건 직분자가 되건 성도로 지금 10몇 년을 살아가건 여전히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 어저께 우리 나눔할 때 그 다 나오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게 분량이 너무 이게 많은데 이거를 다 못해 주일날 이거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순종의 영역 중에는 언어도 있는 거.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언어가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돼야지 됩니다. 행동 또한, 눈빛 또한. 눈빛도 언어인 거 알아요? 표정도 언어인 거 알아요? 표정과 눈,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얼마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 이 표정, 짜증내는 표정, 눈빛, 그리고 우리의 입술 정말 헤아려 보셔야 돼요. 또 내가 직분자라면, 목회자고 직분자라면 더욱더 깊게 묵상해 보셔야 될 영역입니다. 고쳐 나갑시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누구라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저부터죠. 주님 앞에 다 인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한테 힘주시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진정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 할 것이 없이 오늘 나의 잘못과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또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의 뜻대로 보내심에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려고 이에게 힘주시는 이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피 바라보며 씻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먼저는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거울에 비춰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씻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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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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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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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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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나아갑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앞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십자가의 순종 앞에 내가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죄악들을 다 온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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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불편해하는 그 부분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면,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 예의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순종하며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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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날마다 오늘입니다. 오늘 걸리는 게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오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아 알도록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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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개하며 오늘 순종하며 오늘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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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작은 거 하나에도 불편한 게 있다면 그 불편한 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고쳐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각자에게 모두 그 불편한 부분에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과 나 사이에 불편한 부분을 순종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씀과 나 사이에 이 불편함이란 이 부분을 순종하며 제거하며 회개하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제거하며
온전히 회개하며 제거하며 자유함으로 나아가